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신경 써야 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자신의 삶도 챙겨야 하지만 가족의 삶도 함께 만들어 가야 하기 때문이죠. 특별히 부모라면 자녀의 안위를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제 아내는 어머니께서 일찍 돌아가시고 또 동생을 잊어버리는 사건 등의 기억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러한 근심과 두려움이 늘 마음 한켠에 남아 있기도 하죠. 저와 연애하던 시기에 그러한 것을 제가 잘 모르던 저는 혼자만의 시간을 위해서 전화기를 꺼두거나 전화를 잘 받지 않는 일이 종종 있었는데, 전화가 많이 와 있는 것을 나중에 확인하고 다시 전화했더니 펑펑 울면서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알았다고 했던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제가 전화를 안 받아도 두 번, 세 번 전화하지 않고 쌍둥이들에게 모든 사랑을 쏟고 있기 때문에 가끔 서운할 때가 있기도 하지만 그러한 근심과 두려움으로부터 조금은 해방되어진 것 같아 감사한 마음도 있습니다. 또 여느 엄마들과 마찬가지로 아이가 기침을 하거나 두드러기가 나거나 또 변의 색깔이 평소와 다르면 혹시 엄마로서 아이를 잘 보살피지 못해서 이 아이들이 어떻게 될까 염려하기는 하지만 말입니다. 부모도 그렇지만 아무것도 모를 것 같은 아이들도 염려와 걱정이 참 많습니다. 제가 유초등부를 담당하고 있을 때 한 아이의 어머니께서 저를 찾아오셨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쯤 된 아이의 여자아이의 어머니였는데 엄마가 죽음과 그 후에 대한 질문을 계속해서 엄마에게 이 아이가 하더랍니다. 엄마, 사람이 죽고 나면 그 다음은 어떻게 돼? 어디로 가? 그래서 그 부분을 성경적으로 설명해 주고 싶은데 전도사님께서, 그때는 제가 전도사님이었는데요, 전도사님께서 조금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주일에 예배가 마치고 난 뒤에 왜 이런 질문이 생겼는지 이야기를 같이 좀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질문과 걱정과 염려가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외할머니께서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엄마가 계속 울고 슬퍼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아이가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이라는 이름 앞에 사라져버린 외할머니가 보고 싶고 또 그리웠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덜컥 엄마가 죽으면 나는 혼자 남게 되고 그러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것이 자신의 걱정과 두려움으로 변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일단 제가 아이를 안심시키고 죽음 그리고 천국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보냈더니 며칠 뒤에 어머니께서 감사하다고, 아이가 이제 좀 많이 괜찮아졌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렇게 근심과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것이 아주 작은 일이건 어마어마하게 큰 일이건 간에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누구에게나 존재합니다. 또 삶을 살아가는데 이러한 근심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 크기가 적절하기만 하다면 말입니다. 그 근심으로부터 어떠한 일을 준비할 수도 있고 대처할 수 있는 힘이 생기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근심의 크기가 지나치게 커져 버린다면 그것으로부터 오는 강박이나 우울증까지 생기게 되면서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갈 수 없게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4장 1절인데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의 헬라어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너희의 마음이 교란당하게 내버려 두지 말라. 마음이 교란당하는 상태는 어떤 의미냐면 마음에 찌꺼기들이 깊숙이 가라앉아 있다가 마음이 흔들리면서 그 찌꺼기들이 마음 안에 떠오르면서 어지럽게 만들어버리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음이 이렇게 어지러워져 버리면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다 인정하고 생각할 수 있는 판단을 하지 못하고 갑자기 왜 저래? 당황했나?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하기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마음의 염려와 불안, 근심과 걱정의 찌꺼기가 마음의 시야를 가려버린다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근심과 염려, 걱정이 없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으로부터 마음이 교란당하게 내버려 두지 말라. 그것으로부터 내 마음을 지키라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의 근심은 어떤 근심이었을까요? 그것은 앞에 13장 내용에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내 목숨을 버려서까지 따라가겠다 말하지만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는 대답을 오히려 듣게 되죠. 제자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의 왕 되실 때 그들도 예수님과 함께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원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고 그들을 떠나신다는 말씀을 하실 때마다 그들 가운데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예수님께 모든 것을 걸었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시니까 근심하지 않을 수 없었겠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팔아 넘기겠다 말하고 베드로에게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에 제자들 사이에서 서로 웅성웅성대고 마음에 가라앉았던 그 찌꺼기들이 온 마음을 뒤덮을 상황이었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14장 1절에서도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지만 또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4장 27절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이 말씀에는 너희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며 두려워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분명한 해결책과 이렇게 내게 계속해서 말하는 이유가 있다. 내가 계속해서 말하는 이유가 있다. 평안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평안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는 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그 십자가를 통해 주어지는 구원의 길을
여시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인데, 그것을 구약의 제사와 연결지어서 십자가 사건을 화목제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들어보셨죠? 화목제를 히브리어로 제바흐 쉘라밈이라고 부르는데, 이 쉘라밈은 샬롬과 관련되어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면,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평화, 평강을 위한 제사가 이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면 그것으로부터 오는 완전함, 만족함, 평안,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창조하셨는데, 그 교제가 죄로 인해 끊어지게 되면서 그들 가운데 근심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또 부끄러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근심으로, 그 두려움으로 인해 하나님을 피해 숨었잖아요. 죄로 인해 부끄러움을 알게 되고, 그 부끄러움, 근심 때문에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습니다. 죄로 인해 먹을 것에 대한 노동을 하게 되었고, 그 고통으로 인해 근심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해산의 고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근심과 고통,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사람을 조종하려고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필요한 힘, 사람, 재물을 얻는데 모든 것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빼앗기고 잃어버릴까 봐 그것을 지키기 위해 근심하고 염려하며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이라는 이름은 권력과 돈의 힘을 통해 사람들과 상황을 자신의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게 하는 데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이 시대에 로마라는 나라를 통해서 똑똑히 보고 있었던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시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랬기에 제자들의 생각은 예수님께서 왕이 되셔야 했고, 그 권력의 자리에, 그 힘의 자리에 올라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이 말하는 평안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평화의 교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평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새롭게 회복된 참 평안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평안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흐르는 나라이며, 사랑의 나라이며, 치유와 회복의 나라입니다. 그러기에 샬롬이 임하는 나라이며, 슬픔도 걱정도 근심도 없는 나라인 것입니다. 그 나라의 원형은 창세기 2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며 에덴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통해 동산을 적셔서 열매 맺는 나무들과 땅을 아름답게 하셨다는 그곳이 그 나라의 원형입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 떠나게 되었던 그곳을 성전, 또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이름으로 에스겔에게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에스겔 47장 말씀인데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죽음의 상징인 사해가 살아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 땅 가운데 치유와 열매와 회복의 샬롬의 말씀을 보여주시고 선포하십니다. 47장 12절입니다. 강 좌우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제로가 되리라. 아멘. 그리고 결국 예수님을 통해 시작하시고 열어놓으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광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어린 양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될 것이요,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왔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나라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을 통해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에 근심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에 마음이 요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눈에는 힘과 권력을 가진 자들이 이 세상을 좌지우지하고 그것에 끌려가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결국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완성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그 나라의 평강이, 그 나라의 평안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의 천국의 삶뿐만 아니라 지금의 삶 가운데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심으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삶이 내 삶에, 우리 공동체의 삶에 펼쳐짐으로 주님 주시는 평안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